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사왔을 때, 그때 수가성에 들어가시기 전이죠. 수가성 여인인 그 여인에게 메시아식을 나타내셨을 때 제자들이 수가성에서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먹을 음식을 이제 가져다 주면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성경은 그랬어요. 목이 말라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야곱의 우물에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신비로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입지 않으면 춥고 똑같잖아요.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세상에 관한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땅에서 30년을 사시면서 세상을 살아온 얘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살아온 말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선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 뭡니까?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때 주님은 뭐라고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우리가 선생님 곁을 떠났을 때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수실 걸 먹을 음식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서로 그런 말을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게 내가 먹을 음식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완성되는 거룩의 완성. 거룩의 완성은 뭘까? 거룩의 완성은 성령 받게 하는 거, 성령 받는 거.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들을 담는 모습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하셨어요. 다른 사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서 혈통적으로 또 뭐 학문적으로 요즘 말하면 스펙을 많이 쌓은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주님의 영생의 낚싯밥에 딱 물린 거예요.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곧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도들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바요나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히 대답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럼 네가 혈과 육을 통해서 알아서 배워서 나한테 그런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뭐 능력을 행하시니까 귀신 내쫓지요, 안질배가 일어서지요, 소경이 눈을 뜨지요, 문둥병자가 치료 안 받지요. 그 어떻게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는 다 치료하시고 제자들이 되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오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유대인을 안질병이를 왜 고쳐줍니까? 소경을 왜 치료해 줍니까? 병든 문둥병 걸린 자를 왜 치료해 줍니까? 38년이나 되는 양문에 있던 환자를 왜 치료해 줍니까?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참 어렵도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들이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이미 영생의 낚싯밥을 물었어. 어떤 모습이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성경 기록됐으니까 그냥 지내버리고 말아요. 성경이니까 의뢰이 그렇게 기록됐겠지. 한두 번 읽었습니까?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읽었는데 전혀 깨달음이 없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은 포로 잡혀간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그래도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포로 잡혀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벌써 한 136년 전에 아수르 포로 잡혀가서 뿔뿔이 다 흩어졌고 또 남유다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은 됐지만은 왜 백권 국가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그 통일이 된 것이 통일이 아니죠. 포로 생활에서 이루어진 통일. 그러니까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나 똑같이 히브리어 사용하잖아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너를 보내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또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딘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되새김질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내가 80년대에 굉장히 힘들었을 때죠.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부터 까만 성경이 두 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받아보니까 내가 하나를 받고 하나는 다른 사람이 받았는데 내가 받고 보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이에요. 나는 한문도 잘 모르는데 왜 나를 한문 성경을 보냈지? 그 의문을 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한문을 사용하는 한국의 대학교 교수가 부부가 중화중문학교 중화중문과 교수인데 부부인데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뭐 자세한 얘기하자면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그 교수가 찾아오니까 당연히 학생들도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엔 그랬어요.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 마친 다음에 1시간씩 중국어 이제 기초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뭐 합니까? 니하오마 같은 뭐 성조가 어떻고 리얼상스 갖고 이제 숫자 같은 거 이걸 배우고 있는데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나오셔서 나한테 중국에 가서 선교할 것을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80년대 중반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대한민국하고는 중국하고는 수교도 안 됐을 때. 그래서 중국에 가보니까 뭐 한국 사람 한국말밖에 난 못하니까 중국 가보니까 동북 삼성에 약 200만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조선족들이 200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한 15년, 10년 동안은 이제 내가 그 너무나 광활한 넓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심양에다가 이제 신학교를 동북 신학원이라는 중국 신학교자 조선집반을 개설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전도사들을 배출했지. 그러고 나서 2000년도에 이제 내가 다 철수했어요. 나는 거기에 눌러 앉아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뭐 땅도 그때는 뭐 중국은 전부 정부 땅이니까 개인 땅이 없어요. 공산 국가에서. 그러니까 50년 계약을 하고 땅을 이제 한국적으로는 한 5만 평 정도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학교를 져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그렇게 운영하고 여생을 마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에서 철수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거기 양로원이나 지켜 자기들한테 달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거 내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거기다 다 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철수하고 왔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거기를 막았다. 그리고 에게 건너편에 마케도니아에 와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 가서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예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바울서신에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또 아테네, 고린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려고 막 꿈이야 컸지요. 왜 성령 받았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분명히 밝히지.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라.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어디까지 가냐? 스웨덴까지 가려고 그랬다. 스웨덴까지 왜 가려고 그랬어요? 이미 요나 선지자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냥 나라는 사람을 놔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땅에도 그래요. 내가 애틀란타도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을 2010년도에 내가 첫 발을 디뎠잖아요. 그로부터 지금 14년입니다. 14년 동안 얼마나 내가 성경 읽자, 성경 읽기 캠페인을 14년 동안 오늘까지도 계속 성경 읽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국인 가보니까 80년대 중반이니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성경을 들어갈 때마다 라면 박스에다 가지고 들어가느라고 별의별 어려운 일을 다 겪었는데 나중엔 뭐
그 심양에 있을 때 거기서 성경을 인쇄했잖아요. 한국어 성경을. 왜 성경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동북 삼성 시골까지 가보면 성경이 없어가지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이 동네에서 한 일주일 읽다. 또 이 동네 끝나면 저 동네에서 한 일주일 읽다. 또 계속 돌려가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중국 들어갈 때 뭐 가지고 들어가면 성경밖에 가지고 들어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한국 사람이니까 너는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너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미국 와서도 내가 2010년도에 아틀란타 와서도 남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려고. 남미야 거의 한 80%, 90% 이상이 다 로마 캐토릭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해보려고. 나한테 역부족이더라고. 내가 스페니쉬를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미국만 해도 한 200만 되잖아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각각 200만씩이나 돼요. 지금은 얼마나 되지 내가 80년대 중반에 갔을 때 중국의 연용성, 길림성, 그 다음에 흑룡강성, 이 삼성을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때 한 200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도 약 20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70만, 100만 가까이 되는 LA 같은 데 가서 정착하게 놔두지. 아니면 뉴욕 같은 데가 전에 뉴욕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다 끊어버리시고 애틀란타라는 조지아라는 곳은 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가면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런 말씀드린 양반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누가는 뭐라 합니까? 생명의 씨다. 생명의 씨, 영생할 수 있는 씨.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어진 사명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증된 그 사람들에게 알곡을 거두는데 100배. 이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완성시켰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을 계속 시청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계획하신 것,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게 12지파에게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받고 나면 제자들에게 120명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사람들 통해서는 60배.
30배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있어서, 그럼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들은 창세기 1장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 빈자리 다시 채워야 된다. 다시 채워. 그 자리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 천사마다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얼마나 그랬어요? 10조. 그러니까 10조의 4 그룹이면 2조 5천억. 루시퍼도 뭐 한 그룹이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동산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 진행 중인 하나님의 계획에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동산을 다시 채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천년전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만,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들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뭐라냐? 신부인 교회라 그러잖아요. 신부인 교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채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도 있고, 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서 통치권 통치해야 되니까 그게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자.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처음과 마중이다. 처음은 뭐가 처음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참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참빛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분명히 맺어져야 되는데,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 마지막은 세상 끝날 마지막 한 일에 동안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하늘 아래에 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게 누구냐?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백마탄 자가 나타납니다. 활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활 가지고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향하여 또 성령 받은 사람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쏘려고. 그 화살을 맞아버리면 그때는 뭐가 돼요? 감각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라. 무장해야 돼.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성령의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널 보호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거기에는 환난과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올 것을 이미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이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100배를 거뒀다면 나는 60배, 30배를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 원하시고 있으니까 이 뜻을 위해서 내가 가는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난을 가진 진리의 말씀, 짝으로 된 말씀, 약속과 명령을 가지고 끝까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승리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